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크게 다급하나 용기를 얻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큰 공경을 만났던, 곤경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버릴 만한 그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당시를 회상만 해도 참 힘들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기억나서 다시는 겪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곤경,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쉽게 말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곤경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곤경이라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그 정도와 깊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곤경에 처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곤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면요, 뭐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던 곤경도 있고요, 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곤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가정 안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도 있었고요, 큰 사고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늘 있어 왔고요, 또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겪었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 문제로 겪었던 가족의 불화도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이셨던 그 건강 문제, 당시를 생각하면 참 끔찍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다 기억해내서 줄줄이 적어내기도 힘들 그럴 정도입니다. 저는 그 공경의 순간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그 공경을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은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어떻게 그 곤경을 헤쳐나가셨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곤경을 마주대하고 곧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그 곤경을 잘 헤쳐 나가셨습니까? 아멘.
저는 쉽사리 아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요, 크게 다급은 했지만 곧 오히려 용기를 얻고 이 곤경의 상황을 거침없이 타개해 나갔는가? 돌이켜보면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일어섰을 때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었던 크게 다급했지만 곧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갔는가? 글쎄요, 저는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와 함께요,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원수, 철천지 원수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망명한 거예요. 망명해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이 장정들, 군사들, 그들의 식솔들과 함께 망명한 겁니다. 블레셋으로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그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냥 원망을 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내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거든요. 이전에 다윗은요, 아말렉을 크게 친 바 있습니다. 보복당한 거예요. 다윗이 잠시 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이전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죠. 신기하게 모면케 하세요. 이 블레셋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이 블레셋의 이 고위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방백들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돌이켜서 우리를 칼로 찌를지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다윗을 그래서 모면케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모면케 하셔서 돌아와 봤더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혼돈과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굉장한 상황이죠. 우리는 기록된 그 글자만을 읽었을 뿐이지만 다윗은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망명해 있는 상황,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본토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방백들, 이 군사들이 이제는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다급해하지 않았을까요? 다급했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경을 만났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후에는 다시금 또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 상황을 타개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갭이 좀 길긴 해요. 쉽사리 그러진 못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정말 이 갭이 길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갭이 길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그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그 지혜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에요,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이 때문에. 장염이 심했잖아요. 새벽 내 2번씩이나 응급실을 갔어요. 그때 저는요, 이 사랑이
막 상황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갔고 두 번째는 또 여차여차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혼자 사랑이를 데리고 갔어요. 깨우지 않고. 막 얘는 막 지금 막 언제 막 이렇게 막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심각하잖아요. 데리고 가서도 막 얘가 지금 그 대기석에 앉아 있고 저는 막 절차를 막 밟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막 그냥 저냥이에요. 별로 다급하지 않아요. 막 아빠 막 속 안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저는 막 비닐봉지 대주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냥 그래요. 앞에 가서 또 앉아갖고 혹시 코로나 뭐 걸리셔 있어요? 막 얘기를 막 나누죠.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당연한 절차니까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막 20분 30분이에요. 애는 막 지금 막 죽을라 그러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 그리고 겨우겨우 의사에게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요. 의사도 다급하지 않아요. 지금 뭐 심각하면 여기 또 봉지 있으니까 아이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연하다는 거예요. 잘 대처한다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이 다급해 보이고 답답하지만요, 이 응급실 관계자들은 잘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응급실을 가본 사람이라면요 공감할 거예요.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왜 도대체 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필요한 거죠. 필요한 절차니까 있는 겁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봐도요, 온몸에 피가 철철인데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막 응급 이송됐을 때도 그 많은 응급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다윗은요 어떠한 위기의 상황들을 겪어왔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다윗은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는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기름 부음 받은 자다운 삶이 지속되지, 뭐 이 말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형통한, 아무 문제가 없는, 잘 감당해내는, 원수들이 막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어떤 아픔, 어떤 이 어려움을 만나도 그 상황을 기적과 같이 타게 해내는, 이런 걸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오히려 그는 여기 이 중간치를 유지했던 그 삶이 뚝 떨어졌어요. 도망 다니고 사울의 눈 밖으로 났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예? 원수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노래한 거 그 시킨 것도 아닌데 사울의 시기를 받고 사울에게 이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런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도망 다니고 쉴 틈이 없어요. 막 바위에 숨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화살을 딱 멀리 쏴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 도망가라. 이런 삶 계속해서 다윗에게는 위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와 공경을 헤쳐나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요. 그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겪어내요. 겪어내고 또 겪어내고 또 겪어내요. 그러면서 다윗은 체득하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아주 익숙해요. 많이 겪어봤어요. 고난을 만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 곤경에 처하면 이 곤경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100%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 그러면 그 곤경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무리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그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과 섭리와 기적 같은 인도하심으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은요 그냥 몸으로 알아요. 그냥 본능으로 알아요. 왜요? 말도 안 되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수많은 곤경의 상황을 헤쳐 지나왔고요, 또한 앞으로도 어떠한 곤경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한 삶을, 그게 중요해요. 예측 불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터널만 통과하면 될 것 같았는데, 저 골짜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고난의 길이 어디까지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비유합니까?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요 거처가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생 한 자리에 안주하고 안착할 수 없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서 이방인의 신분이 돼야 하는 인생, 매번 익숙해질 수 없는 환경과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공경의 때를 거쳐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의 인생, 우리는 그 나그네의 길을 모두가 예외 없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공경의 순간마다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공경의 상황, 낯선 가운데 우리가 예측 불가한 그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곤경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말은 쉬워요. 이 설교자가 얘기할 때 말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쉬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은요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여길 만한 그 상황에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공경의 상황으로부터 고난의 경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고난의 경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경륜.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뭘 통해서 얻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고난의 경륜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만. 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고난의 경륜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겪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래서 종종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의 경륜을 얻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차선책에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경륜은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겪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잘 들으세요. 고난의 경륜이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건데요, 고난을 겪는다고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난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도 고난의 경륜을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꼭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고난에 무뎌지고 큰 곤경에 처해도 다급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냐? 이건 응급실 간호사랑 의사랑은 달라요.
그 케이스를 많이 겪는다고 해서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how. 영어 단어 how예요. how. 무슨 뜻이죠?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난의 경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그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대조돼서 비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던, 그렇게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통과해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묻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려 합니다. 해결해. 순종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불을 보듯 뻔하죠. 다윗은 결국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대대의 칭송을 받게 되지만 사울은요, 버림받습니다. 그의 의로웠던 아들 요나단마저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억울하게 도망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그 장본인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여 옷자락을 베고 그를 살려줍니다. 반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그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요, 그가 겪는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타개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 나라를 영위하고 싶습니다. 나는 왕다운 왕이고 싶습니다라고 돌아가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 하죠. 또요,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how, 어떻게, 그게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목사님, 정말 내가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로또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 정령 죽을지언정, 내가 정령 지금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는 하나님 향한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정령 올바로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어떻게가 내게 온전히 주어질 때, 그렇게 고난을 통과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그게 내가 생각할 땐 고난의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 고난을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결국에 사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세요. 결국엔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통과할 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경륜을 얻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경륜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에게 고난의 경륜이 주어질지, 아니면 그저 의미 없이 겪는 고난으로 끝이 나버릴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참 잘 반응하고 잘 대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의 경륜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로봇이 아니었어요. 자동으로 딱딱 공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 그도 다른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말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슬펐다고요. 다윗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요. 뭐 자기 아내가 잡혀간 것 때문이겠어요? 자신을 믿고 따랐던 600명의 형제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사로잡혀 이 리더로서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통탄을 금치 못한 그의 슬픔의 무게는 더 중했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죠. 안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백성들이 이 모든 슬픔과 원망의 이유를 다윗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크게 다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난의 경륜을 체득했다고 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급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도 잠깐.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경륜이 있어요. 이때까지 겪어왔던 그 고난을 통해 분명히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곧 지나온 일들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경륜으로 그 공경에 처했을 때 크게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계속해서 고난을 잘 통과해 고난의 경륜을 쌓아갈 수 있었던 다윗에게 그 how, 어떻게가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다윗의 무게 중심에 있어요. 다윗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의 모든 것은 그 중심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것을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성. 다른 말로는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그것이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고지순함을 엿볼 수 있어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이거 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물어보듯 하나님께 매 순간 묻고 또 물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묻는 것으로 끝냅니까? 그게 다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대로 분명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때로는 또 현몽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 마음과 같아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묻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그 공경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다윗의 하나님 중심성이었었던 겁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곳으로 뉘어도 다시 중심을 바로잡습니다. 막 누워있다가 와요? 잠깐 누워있다가 아휴 내가 서 있느라 피곤했노라 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시 서요. 그 중심을 어느 곳으로 눕혀도 바닥에 한번 퉁 세게 짚고라도 바로 딱 올라와서 중심을 잡는 게 오뚜기예요. 하나님 중심이 바로 무게가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곧바로 그 중심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야 고난의 경륜을 늘 우리 가운데 체득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회복 탄력성 얘기 들어보셨어요? 힘들다가도, 세상으로 향해 있다가도, 세상으로 시선이 돌려져 있다가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조금 소홀했다가도, 기도를 더 해나가지 못하더라도 다시금 바로바로 그 중심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성이고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텀이 길어서는 안 돼요. 흔들려 있다가 곧바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틈이 보이는 것 같아 갈라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오겠어요? 안 와요.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켜켜이 쌓아져 올라가는, 영적으로 무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해내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그렇게 쌓아져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성이요,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 다윗의 형제들이었던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었어요. 다윗이 곧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곧바로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요? 곧바로 추격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추격하겠습니까? 그래, 추격해라. 네가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되찾아올 수 있다. 다 쳐낼 수 있다. 그래서 누구랑가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그 형제들과 갑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성,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진 결과예요. 이런 기적의 삶이 이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하나님 중심성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반전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그것만을 내가 믿으면서 갑니다.
이 작은 자통의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일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십니다.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매일 보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내 목숨 다하는, 내 사명 다하는 그 날까지 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주님, 이 시간 주님